오늘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 십계명이 깨지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창세기 6회부터 이제 8장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고요. 그리고 롯의 때, 십계명이 깨지다, 그리고 롯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근래에 계속 경고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곧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다른 기숙사로 이렇게 이사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원래 이 서랍 옆에 모세의 두 십계명을 제가 지점토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워뒀단 말이에요. 정작 이제 미술 시간에 그 내기 위해서 5시간부터 7시간까지 걸려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서랍을 열면서 서랍을 열기 전에 이미 영감으로 내가 이것을 열게 되면은 이 십계명이 깨지겠다. 이게 깨질 것 같아. 이건 분명히 깨질 것 같아. 그런데도 이제 서랍을 열더니 진짜 이제 십계명이 이렇게 탁 깨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이렇게 영감이 오게 되면은 먼저 영감이 오고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깨진 돌판이 뭐냐면은요, 이게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이제 서랍을 열더니 이게 스르르 내려가면서 이제 탁 깨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예요. 그리고 이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뜻하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 전적인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세상 것에 팔려가지고 지금 다 먹고 마시면서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정말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보면은요, 이런 진노의 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노의 잔은 어떻게 채워지게 되냐면은요, 죄악들로 인해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가 북한이거든요, 북한. 그래서 이 북한이 남침을 할 거예요. 남침.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때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문재인이란 대통령을 그 위정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악인을 세워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저런 악인을 세워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따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망치고 있죠. 안보도 망치지, 경제도 망치지, 외교도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일본과도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게끔 하였는데 이제 왜 일본이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그 동맹국을 파기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동맹국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텐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심판의 강도를 더 심하게 심판의 강도를 올려놨다. 아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저런 반일 시위에 나가가지고 반일 외치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전쟁 개시에 대해서 참 저는 이제 예전에는 잘 전했었지만 요새는 이제 엄마가 제 설교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쟁 개시를 이제 전하기가 좀 껄끄러웠었는데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이단 소리도 듣고 참 네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전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 들은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정말 노아의 때는 이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을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냐면은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죠. 근데 그 방주도 크기가 보통 커요. 이게 얼마나 큰 배였었는데요. 왜냐면은 모든 동물이 들어갔어야 하니까 엄청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짓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들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노아 보고, 노아 할아버지, 저 사람이 미쳤다, 미친놈, 그러면서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냐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가, 그 배가 다른 배하고는 틀려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길고, 그리고 튼튼한 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배가 산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처음 배를 짓는 사람이 저렇게 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친놈 취급 당했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는 다 쓸려 죽고 노아와 8식구만 생존했잖아요. 노아 8식구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본보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진짜 제대로 각성을 하고 지금의 때가 말세와 말세 때인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의인 10명을 찾으면은 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면은 멸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궁율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롯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롯을 살려줄 때 롯이 딸들을 데리고 나오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죠. 근데 딸들하고 사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사위들은 비웃었잖아요. 저 롯이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웃다가 결국에는 그 사위들은 멸망당하죠. 그리고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됩니다. 소금기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지 우상하고 같이 이렇게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살게 되면은 진짜 인생도 고달프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국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심판이 진짜 코앞이다. 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전쟁 꿈을 꾼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이 거의 다 이제 폭파가 됩니다. 수도권, 서울, 거의 이제 황폐화되게 됨. 근데 이런 전쟁 꿈을 꾼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날아오거나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는 꿈을 꾼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전운을 감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영계는 너무나도 지금 혼탁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제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도 그걸 잘 구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지금 강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육탄전으로 세우신 목사님이 이제 전관웅 목사님입니다. 전관웅 목사님. 이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이런 목사님들 응원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여주시는 꿈을 꾼다. 요셉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하고, 그리고 또 꿈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것을 현몽하여 주었잖아요. 현몽하고 그 요셉에게 이제 현몽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그것 딴 데로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북이 남침하는 꿈을 꾸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막아라. 기도로 진노의 잔이 찼어도 심판의 때를 미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노의 잔을 걷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할 때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기도를 천천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구나. 요셉에게 이제 또 꿈을 꿔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피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북이 남침을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대피를 하라는 것이에요. 대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면은 대피하는 자가 좀 지혜롭긴 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은 많이 타격을 입지만 그래도 대전 이하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꿈을 꾼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기도를 해봤을 때 만약에 정말 이런 꿈을 꾸거나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피하는 것 자체도 이제 저는 하나의 지혜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피하는 것도 이렇게 꿈을 보여줬을 때, 만약에 요셉이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의 꿈을 꾸고 나가지고 바로한테 그것을 알려주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7년 동안 먹고 마시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제 개판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다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만약에 그런 현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셨겠죠. 그런 것처럼 믿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꿈하고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분별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보여준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꼭 묻고, 그러면은 정말 피난을 가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기도를 해야 할 것은 첫째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철저히 하세요.
회개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야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먼저 나부터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기도해야죠. 가족. 안 믿는다고 해도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가족들도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전쟁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그런 영적인 각성 운동, 회개의 운동들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문재인이 잘못됐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히 회복을 시켜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위정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들이 전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정말 악인을 악인이라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막고 그렇게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것은 이제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일본하고도 원수지간이 되고 그리고 계속 경제를 말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정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환전을 하라.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를 미국 은행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달러를 넣어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금, 은 이런 실물 자산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때를 대비해가지고 방독면을 사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다는 거 그리고 진노의 잔이 거의 다 채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처럼 10계명에 이제 1계명부터 5계명이 이렇게 깨졌다는 거 이거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이 먹고 마시면서 뛰논다고 경고했던 것 이랬을 때 결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수가 정말 광야에서 그냥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다가 이제 레위인들이 칼을 뽑고 형제를 죽이라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슬픈 것이에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고 심판 자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탓이지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도 가득 차면은 당연히 이제 심판에 그게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 생활을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 내가 죽으면은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산다. 이런 것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